예수님은 이제 복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일할 새 사람들을,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예수님이 세우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 유대 지도자들과는 예수님께서 열어가실 그 구원의 사역을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율법주의에 너무나 굳어져 있었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예수님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금의 그러한 여유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갈 그 제자들을 하나씩 찾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세관 앞을 지나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죠. 그리고 레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다른 어떠한 그 설명도 없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레위는 어떻게 했나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마태라고 불릴 그 제자가 레위이죠. 그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쉽게 따를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레위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그래서 간절히 원했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레위라는 그러한 직업은, 세리라는 직업은 경제적 부는 누릴 수 있었지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떳떳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하에 있던 그런 유대인들은 세금을 이렇게 거둬들여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역할을 했던 그 세리들을 국가의 명예를 배신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아주 사회의 가장 비열한 계층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막 비난과 조롱과 증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느끼는 그 공허함 이런 것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거, 경제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가지고 있음에도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따돌림받고 조롱받았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마디는 레위에게 엄청난 큰 힘이 되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자기를 인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 자기를 그래도 알아주는 분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걸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가진 모든 것들, 자기 하던 일들 다 내려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갈 사람은 그렇게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던 거죠.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누렸던 거, 내가 누리고 있던 거,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떠나오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갈 수 없기에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셨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죠. 29절에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모시고 있는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만 오시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나 다른 사람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큰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레위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이 아주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알리고 싶었겠죠.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온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초대는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 사람들은 찾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닌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늘 따라다녔죠. 자, 사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엄청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고 또 로마에 바친 이런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었죠. 그런 세리들을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세리들 이런 유대인들이 말할 때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세리가 자기가 잔치집에 초대를 한다면 자기와 비슷비슷한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과 한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들에게는 볼 때는 예수님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자, 오늘 보면 너희 그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비방했다 그랬어요.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을 비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비방한 거죠. 어찌하여 우리가 어찌하여 너 어째서 이렇게 하느냐 할 때 어떨 때 그렇게 표현하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인정할 수 없다, 아주 잘못하고 나무랄 때 그런 표현을 쓰죠. 네가 어째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막 나무라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식사 자리에 누구랑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느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죠. 대통령이 아무하고나 식사하시겠습니까? 그 회사의 회장님이 아주 말단 직원과 함께 식사하는 일은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그 급으로 보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비방을 할 수밖에, 어찌 보면 당연히 예수님이 비방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왜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음에 말씀을 하시죠. 우리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영적으로 병든 자, 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회개시키러 온 바로 내가 구원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 건강한 자, 병든 자, 또 의인과 죄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자는 지금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영적으로 온전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의인인 것처럼, 나는 의인인 것처럼 의롭다라고 행세하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든 자는요,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 낮에도 말씀 들었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자기가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까지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온갖 기득권을 백성 앞에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언제나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죄인으로 여기고 비난하면서 그렇게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서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도 세리와 함께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의 말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고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달리 이렇게 돌려보면,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다 회개해야 될 죄인들인데, 너희는 영적으로 다 병들었는데 너희가 너희 자신이 병든 줄 알지 못하고 의로운 채 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참 딱하다라고 예수님이 꼬집는 얘기라고 말할 수 있게 돌려보면, 내가 병들었는데 병들은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처럼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병들었으면 병든 줄을 알아야 돼. 내가 아픈 것을 인정하고 고치러 나서야 되잖아. 의사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든 줄을 모르고 아프면서도 아픈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의사 앞에 나가지 못하면 병을 고침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병든 자, 죄인들 고쳐서, 병든 자가 영적으로 병든 자 고쳐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 제가 이제 새신자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다양해요. 나타나는 반응들이 다양한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땐 도저히 이분은 좀 안 될 거야,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이 마음을 빨리 여는 분들이 있어요. 보기하고는 다르게. 안 될 거 본인 자신들도 나는 어려워요, 나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면 마음을 빨리 열어서 빨리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이게 반응이 없어요. 여기가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요즘에 지금 새신자 교육 시키고 있는 분 중에 한 20년 정도 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비로소 믿어요. 우리 교회를 안 지는 한 20년 이렇게 되는데 이제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신자 교육을 지금 4주 했나요? 4주째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작년에. 그런데 이제 마음이 이제 확 열리니까 새신자 교육을 해도 너무나 말씀을 잘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얼마나 모범생인지 몰라, 이제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오늘 이렇게 공부한 것을 한번 소감을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을 이제 하잖아요. 그럼 지난번에는 성경책을 이렇게 이따만해 이렇게 큰 것을 가방 속에 보고 다 끝나고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무게가 꽤나 나갈 텐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는 우리 죄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의 무게에 비하면 이게 무슨 무겁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에 비하면 성경이 무거울까요? 우리 무겁다고 교회 올 때 요만한 눈이 빠지게 생긴 성경들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죠? 저도 교회에서 보는 성경, 집에서 보는 성경, 셀모임 갈 때 보는 성경이 다 있어요. 차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집에도 있고. 왜? 들고 다니는 것이 좀 이렇게 제가 팔에 힘이 약하니까 그것이 무게로 느껴져서. 근데 이렇게 큰 성경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이게 무슨 내가 지은 죄의 무게에 비하면 이게 뭐가 무겁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데 제가 감동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감동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성경 말씀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인위적이다. 인위적이라는 말 우리 어르신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너무 깎아 맞춰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나 교회 다니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이거를 너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안 하면 절대로 교회 예수님 못 믿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놨다. 제가 하나 또 시키는 이제 새신자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물어봤어요. 성경 말씀이 어떠냐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랬더니 거기도 똑같이 너무 인위적이다. 첫째 날 성경 공부를 했는데 너무 인위적이다. 너무나 목사님이 그 천국에 대한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인위적이다. 어떻게 사람들을 저렇게 세뇌시킬까? 마음을 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전혀 자기가 그동안 쉽게 말하면 놀던 물이 다르잖아요. 놀던 물이 달라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이 다 다르니까 너무 딴 세상이니까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복음을 처음 들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할 때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내가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읽는 재미로 제가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너무 맛있어서 너무 귀해서 한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한 말씀 깨달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 집에 가서 며칠 동안을 아내한테 그 막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막 이것을 깨달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막 너무나 감사해서 며칠 동안을 아내한테 얘기했다고. 그 아내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기해요. 깨달으면 어떻게 깨달아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확 열 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리고 33절부터 35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그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금식에 대한. 바리새인들이 이제 뭐라고 공격을 해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먹는 것을 가지고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죠.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죠. 예수님이 하는 것마다 다 못마땅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왜 이러느냐,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러느냐,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당신의 제자들도 이런다, 이런 거잖아요. 요한의 제자들과 우리의 제자들도 다 금식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런 것만 좋아하느냐, 왜 경건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경건한데 왜 당신들은 경건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 율법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금식을 하라고,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했죠. 그리고 어떨 때 또 금식을 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또 나라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또 죽음을 슬퍼할 때, 이럴 때 금식을 했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거나 하나님께, 남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져 온 대로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명령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인간적인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금식을 하고 우리는 경건하다 이렇게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말하는 주장을 예수님이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34절 한번, 3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지금 금식하고는 정상반된 혼인잔치집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식은 안 먹는 거잖아요. 근데 잔치집에서는 아주 푸짐하게 먹잖아요, 손님들과 함께. 근데 예수님께서 내 결혼식에 축하해 주러 온 그 손님들한테 너 굶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너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요즘 금식, 혼인잔치 하면 어떻게, 어디로 가세요? 뷔페 가서 실컷 먹잖아요. 별거 다 먹잖아요. 실컷 먹어요. 왜? 즐거운 날이니까 축하해주러 온 손님들한테 여기 있는 거 다 먹고 즐기면서 함께 우리 결혼을 축하해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축하해주러 온 손님들한테 당신 굶어라, 아무것도 먹지 마라, 내 결혼식이니까 이러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음식이 빠지면 결혼 잔치가 안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금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텐데 그때는 금식하지 말라고 해도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초대된 사람들을 신부로 비교해서 손님, 나를 축하해 주러 온 손님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될 날이 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죽음에 내몰릴 날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혼인잔치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자,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잔치하고 계시나요? 즐거우신가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였냐고 물어보면 다 결혼식 이야기 하잖아요. 결혼식 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결혼식 날만큼은 모든 사람이 다 기쁘고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축하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지금 그때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으니까 그런 지금은 혼인잔치 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늘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내 삶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맨날 슬픔이고 맨날 우울하고 맨날 걱정하고 이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나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부로 그렇게 일컫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그러한 기쁨이, 신부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함께 신부가 있을 때 너무 기쁘지만 그 신랑을 빼앗긴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때는 금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어떤 형식,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져 왔던 그 틀에서 조금 더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나면 다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고 그것이 아니면 다 죄인 취급을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문제야, 이렇게 우리가 지적질할 때가 많아요. 그거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새 옷과 새 포도주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 37절,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보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아멘. 자, 새 옷은 예수님이 가지신 복음이라고 한다면 낡은 옷은 뭘까요?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과 유전, 이런 것들을 가리키겠죠. 다른 성경에는 새 옷을 생배 이렇게 말해. 생배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생배, 물속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그 헝겊, 배 조각, 그것을 다 입어서 헤어진 옷에다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새 조각이
물에 여러 번 빨아서 낡은 옷을 이렇게 갖다 꼬매놓으면 그것을 잡아 당겨가지고 옷이 다 못 쓰게 베린다는 거예요. 못 쓰게 될 뿐만 아니라 어울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도 마찬가지. 포도주를 담으면 포도주가 이제 발효되잖아요. 발효되면 이 낡은 부대에다 이거를 담으면 낡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다 늘어날 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빵 터지고 찢어져 버려서 둘 다 못 쓰게,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새 복음과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낡은 유전과 전통하고는 도무지 어울리지도 않고 이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울리지도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피해만 줄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새 시대의 복음을 듣고 이들은 어떻게 했어야 맞을까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낡은 부대와 같은 전통과 유전을 다 버리고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새 마음을 준비해야 되겠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유대의 전통을 중요시하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같은 행동은 받아들여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격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계속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받아들일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이 하시는 어떠한 목회 철학을 따라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제동 걸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것에 문제를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공격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도 그렇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비난만 하게 되는 거예요. 비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 지들만 옳다고 해. 지들만 옳다고 해. 근데 제가 지난번에 새신자 교육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것은 이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해야 이거는 구원받는 거, 이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내가 안 믿어진다고 해서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억지가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이다. 그 책임은 당신이 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전하셨지만 안 받아들이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요? 안 받아들인 사람이 져야 되는 것이죠. 자, 복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 포도주와 같은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이나 경험들만 내세우다 보면 복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믿고 누렸던 그런 것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복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고집하다가 그 묵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복음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한테는 이런 것이 없을까? 여기 오늘 39절은 제가 지금 읽으려고 그랬는데 먼저 읽으셨어요.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것이 좋다. 우리 따라 해볼까요? 묵은 것이 좋다. 묵은 것이 좋은 거 많아요. 포도주 묵으면 굉장히 비싸요. 그쵸? 엄청 비싸요. 간장도 막 묵히면 오래 묵을수록 좋고 맛있고 달고 막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묵은 것이 다 좋지는 않아요. 우리 사람 생각이 묵으면요, 이거 아주 냄새나요. 고약해요. 사람들 막 가지고 있는 그 고루한 생각들이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바꾸지 않고 막 묵혀놓으면 아주 막 고루해져서 냄새.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니까. 자기 생각만 주장하니까.
우리 안에 이런 거 없을까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집스럽게 끝까지 내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새 은혜가 임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어쩌다 보면,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내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좀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건 내가 잘못된 거, 내 생각을 내려놔야, 버려야 되는 거죠. 끝까지 내 생각을 고집하다 보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세리, 레위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달라요? 자, 유대인들의 눈에 세리는 감히 비교할 수 없어요. 세리와 바리새인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리는 아주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렇게 했던 죄인들을 취급받았고, 바리새인은 어때요? 아주 경건하고 훌륭한 그러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로 존경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리와 바리새인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바리새인들을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 세리는 내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들어갔어요. 말씀하시면 그냥 따랐어요. 자기를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세리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경건한 사람인데 당신은 뭐냐? 저 사람들, 세리와 저 죄인들과 같은 사람이네, 같은 급이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세리와 바리새인들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내 중심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지 않고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면 겉으로 보여지는 겉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무슨 그것을 소중하고 귀하고 좋게 보시겠습니까? 새신자 교육할 때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여도 공부시켜보면 다 다릅니다.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나 하면서도 제가 은혜가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분은 어쩌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마음이 어떻게 해야 깨질까,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음 앞에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열려지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존경받고 존중받고 모든 기득권을 다 누렸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지 않으면 오늘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복음으로 새 시대를 여시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세상을 이루어 가실,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 가실 제자들을 한 사람씩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 나아갈 그러한 일꾼들을 예수님 오늘도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이 마음으로 각오하시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